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실패는 인생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인생을 실패하게 되면은 그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도 냉정하게 그들은 판단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이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뜨겁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실패를 바라볼 때 아주 따뜻합니다. 청년의 실패는 꿈을 찾아가는 카우보이 정신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요,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가운데 가장 핫한 선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아주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미국 체조 선수입니다. 미국 체조 선수인데 시몬 바일스라는 선수인데 24살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체조 여왕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동안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30개의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그런 선수가 없었죠.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단체와 개인전에 출전하고 있는데 6개 분야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결승전에 올라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1위만 하게 되면은 최초로 육관왕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하는 관심을 끄는 선수였습니다. 또 이 선수가 출전했던 단체전을 우승하게 되면요, 미국에서 체조 단체전에서 29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세계적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선수가 단체전에 출전을 했다가 한 종목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권했습니다. 자기는 단체전에 더 이상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기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죽인 채 경기를 지켜보는 미국과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일스 대신 급하게 다른 미국 선수가 출전했는데 결국 미국이 러시아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은메달이고 러시아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29년의 역사 속에 1위 자리가 바뀌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절대 그 선수를 비난하지를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선수를 아주 용기 있다, 격려해주고 그를 다시 세워줘서, 오히려 그를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선수가 포기해버려가지고 29년 만에 1위 자리를 빼앗겼지만은 오히려 그 선수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축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그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시각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실수와 실패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다가 실패해 낙심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움받은 일꾼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이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까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는 나를,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은요,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그 일이 잘 되어서 모세가 신바람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애굽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처음부터 실패하고 말았어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하고 말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기도 하겠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안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모세의 반응을 보면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모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자꾸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시질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다가 실패해서 낙심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세움받아서 그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 중에 있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심을 받아서 실패했던 그 일에 도전해서 금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첫 번째 낙심 중에 있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내가 다시 새롭게 도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강하게 읽는, 강조해서 읽는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모세,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강한 손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하여 주겠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모세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하게 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하게 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 강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어떻게 되는가? 더 강해집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 세력이 완강해지면요,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란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단 한 번에 처음부터 성공을 거두었다면은 아마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의 힘과 세력이 더 완강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일보다 더 이루지 못했던 일이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곳이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낙심 중에 있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친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강조해서 읽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요, 7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빼어내며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진다. 내가 구속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그 땅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처음부터 실패해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 공부 가운데 여러 과목이 있는데 가장 힘든 과목이 하나 뭐냐면은 성경 원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아주 신학생들 가운데 헬라어 공부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클리라는 유명한 그 신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자기가 신학 교수일 때 헬라어를 최고 점수를 받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은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과목 시험에 지금까지 최고의 점수를 받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박사님이 그 신학생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데
점자를 가지고 어떻게 헬라어를 그렇게 독파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성경 한 절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친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심 중에 있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는 말씀 가운데 강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강조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들의 40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되셨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반드시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2021년도처럼 이렇게 힘든 환경은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힘들지만은 우리의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생활하는 우리의 환경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에 미국의 사학과 가운데 프랭크 맥나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맥나라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사업에 주요한 고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의 그 중요 고객들을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서 뉴욕에서 아주 비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만찬 파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제공했던 거죠. 만찬을 분위기 좋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호점해 보니까 지갑을 사무실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지갑도 없이 그 중요한 고객들을 다 모셔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멋지게 한 것입니다. 그 지갑이 없는 것을 결국 음식 지불을 값을 하지를 못해서 고객들 앞에서요 망신을 톡톡하게 당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친구를 그날 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해서 봉변당했던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 변호사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때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현금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현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 음식값이나 상품값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그 변호사 친구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장시간 동안 연구 끝에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카드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카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카드죠. 다이너스 카드. 이 다이너스 카드라는데 그 이름 그대로 맥나라는 사람이 저녁 먹다가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대신 돈을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넣어주는 이 카드를 만든 것이 저녁 식사에 때 개봉했던 이것을 통해서 만든 이름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드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 실수는 실수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